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다 함께 할 찬양은 여호와만 참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박종환 어린이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도 잘 지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코로나가 심해지지 않고 이대로 종결돼서 교회에 다시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할게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주의 사랑 가득 담아 우리 요세프 친구들을 축복합니다. 2학기 학교 생활도 잘하고 있지요? 항상 건강하길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소금과 빛으로 살아요입니다. 여러분, 자동차마다 혹시 이런 그림이 붙어 있는 걸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자동차 회사의 이름이 적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자동차를 상징하는 그림이 그려져 있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그림을 엠블럼이라고 해요. 자동차 회사 외에도 스포츠팀, 기업, 학교 등의 단체에서 자신들이 바라는 가치와 철학을 상징하는 엠블럼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현재 많은 단체에서 사용하는 이 엠블럼은 언제 어디서 시작되었을까요? 중세시대 유럽에서는 참 많은 전쟁이 벌어졌어요. 나라와 나라뿐만이 아니라 귀족 가문 사이에서도 전쟁이 빈번하게 일어났어요. 그런데 전쟁에 나간 기사들은 머리에 투구를 쓰기 때문에 시야가 매우 좁아져서 누가 누군지 알아보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아군과 적군을 구별할 수 있게 방패에 자신들의 문양을 그려넣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강인한 힘을 상징하는 독수리나 사자를 주로 그려넣었다고 해요.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이 엠블럼의 시작이 이렇게 시작되었던 거예요. 엠블럼은 각 나라나 가문의 힘과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만들어졌어요. 사람들은 깃발과 방패에 새겨진 엠블럼을 보면서 그 사람이 어느 나라, 어느 가문에 속한 사람인지 서로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엠블럼은 멋지고 화려하게 해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과 위대함을 나타나며 살아야 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세상에 나타내길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엠블럼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나타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가르침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소금과 빛으로 살라. 예수님은 제자들과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누리는 행복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마음이 가난하여 언제나 하나님을 찾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 시민의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예수님은 왜 제자들이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소금은요, 우리 일상에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먼저 소금은 음식에 짠맛을 내요. 만약 모든 음식에서 소금을 뺀다면 우리는 맛있는 음식을 먹는 기쁨을 잃게 될 거예요. 또한 소금은요, 상하기 쉬운 음식이 빨리 상하거나 변질되지 않도록 막아주어요. 그래서 생선을 소금으로 절이면 오래 보관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바로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소금이 음식의 맛을 내어 사람에게 유익을 주듯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유익과 기쁨을 줄 수 있어요. 또 소금이 음식을 썩는 것을 막아주듯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이 더 큰 죄로 물들지 않도록 지킬 수 있어요. 또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은 왜 제자들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빛이 없는 세상을 상상해 보세요. 너무 불편하고 위험해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거예요. 빛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예요. 어둠을 몰아내고 세상을 환하게 밝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빛은 절대로 숨길 수 없어요. 어디에 있든 빛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바로 세상의 밝은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은 죄로 물들었어요. 사람들의 마음에도 이기심, 탐욕, 분노, 미움과 질투가 가득해요.
다른 말로 하면 사람들의 마음과 세상이 죄로 인해 어두워진 거예요. 어둠을 몰아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딱 한 가지지요. 바로 빛이에요. 놀랍게도 예수님은 우리가 바로 세상의 어둠을 몰아내는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우리는 참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두렵게 하는 전염병 문제를 금방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또 지구온난화 문제를 해결할 마땅한 해답도 찾기 어려워요. 하지만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착한 행실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착한 행실을 할 때 우리의 모습들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도 착한 행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착한 행실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과 행동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착한 행실을 할 때 다른 사람도 우리를 본받아 착하고 바른 삶을 살게 될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깨닫게 될 거예요. 그러면 세상은 더욱 밝고 아름다워질 수 있어요. 우리는 비록 어리고 아직은 세상을 위해 엄청난 일을 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은 이미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모두 함께 축복하는 마음으로 한번 나에게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나는 세상의 소금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맞아요.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외쳐볼까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소금과 빛으로 살라. 한 주간 우리 사랑하는 요세프 친구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을 모아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며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위대함을 나타내도록 믿음 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과 행동을 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도록 함께 해주세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한 주간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착한 행실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은혜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9월 셋째 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우리 요세프 친구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요세프 예배는 당분간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어서 우리 서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지금도 기도하고 있지요. 네, 다음 주 기도 담당은 우리 조은찬 어린이입니다.
영상을 찍어서 화요일까지 감사님께 꼭 보내주세요. 그리고 지금 요셉부 공동체 성경 읽기 참여하고 있는 친구들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친구들입니다. 열심히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레위기 말씀을 진행하고 있어요. 비록 지금까지 하지 못했지만 이제부터 결단하고 시작하고자 하는 친구들은 언제든 환영이니 꼭 말씀으로 승리하는 요셉부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 완독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영광 돌리는 귀한 요셉부 친구들이 되기를 바랄게요. 한 주간도 학교에서 가정에서 행복한 시간 보내고 다음 주에 예배로 다시 만나기로 해요. 우리 친구들 안녕.